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107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07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패망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되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한탄이 간구가 들어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인데요. 이 107편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이 지났습니다. 나라도 메데바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했어요.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후에 그 지나간 바벨론 메데바사의 포로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 섭리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시편 말씀입니다. 애가서는 잡혀갈 때 슬픔, 107편은 그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후에 그동안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는 찬양이에요. 모든 노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잖아요. 이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에요. 감사와 영광.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라는 주제를 벗어난 엉뚱한 무언가를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우리가 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받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이고 이유예요. 그 찬양이 뭐냐? 감사와 영광이다. 오늘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감사와 영광을 드렸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적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수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다 불러 모아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셨어요. 먼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고토로 이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부르짖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 마치 광야에서 길 잃고 헤매다가 마실 것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기진맥진해서
지금 아사하기 직전에 있는 우리를 마을로 인도해다가 먹이고 마시고 회복시키는 것.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탈진해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안식처에 이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포로 생활, 종로로 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되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해방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기적이에요. 뭔가 유다 백성이 해서 해방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10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심을 찬양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심.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어서 이방 나라로 잡혀가서 죽임당하고 사슬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 고통 가운데 겸손해져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도와줄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흑암, 사망의 그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묶여있던 그 사슬을 끊으시고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뜻을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택한 자라면 겸손케 하세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힘들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다고 뚝딱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겸손케 하십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겸손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너무너무 그것을 반복해서 잘 살펴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목적은 뭐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 죄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면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겸손하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임합니다. 미련하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오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해 주시고 자유 주심을 찬양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조국 땅으로 돌아오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구원과 자유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음과 자유함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돼야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느껴지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17절부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고치셨기에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고치셨기에.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질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냥 크고 작은 질병은 그냥 몸에 한 번씩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하나도 없이 정말 최고로 100% 건강하다 하는 분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크고 작은 뭔가가 다 약점들이 질병이 몸에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이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그 죽음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요. 결국은 질병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인자하심을, 치유하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질병은 우리가 정말 싫고 큰 재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병고침 받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질병과 파멸을 찾아가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는 건강을 잃게 하고 결국은 우리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병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감기만 들어도 입맛이 떨어지고 음식 먹기가 힘들어져요. 감기만 들어도. 그런데 질병이 중한 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현대 의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나았어, 약 먹고 나았어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찬양이 나오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중에도 찬송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 중에도. 찬송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맞습니다. 찬송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질병의 고통 중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바라면서 주저없이 찬양해야 돼요. 그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찬양해야 돼요. 질병 중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치시고 인자하심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노력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등 떠밀려서 온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너희 땅으로 돌아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독립을 시켜준 거예요. 그냥 등 떠밀려서 돌아온 거예요. 잡혀갔다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그 이방 나라 왕이 야 돌아가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독립을 위해서. 자유함으로 해서. 그리고 와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보답은 찬양입니다. 최고의 보답은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세요? 매 순간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찬양이 끝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아파도 찬양하고 건강해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기뻐도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찬양, 기도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에 기대어서 구원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셔서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우리 가운데 찬양이 흘러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은혜를 정말 몸소 경험하고 더 한 번 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